자, 오늘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경책의 이름처럼 사무엘,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죠. 사무엘은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질 사울과 다윗을 직접 왕을 세운 기름 부은 선지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은 이제 아이의 모습의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 아주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이제 사무엘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두 명의 아들을 자신의 뒤를 잇는 사사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사무엘이 모셨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정말 말썽을 피워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 8장의 내용을 쭉 보면 사무엘의 그 두 아들 역시 아버지 사무엘처럼 온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사사는 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악한 행동을 했어요. 뭐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이렇게 막 왜곡시키고 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자 이런 일이 있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늙고 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을 사람들이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의외의 답변을 하세요.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왕을 세우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하고,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들, 힘든 일들, 또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8장 중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왕이 생겨나면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군대에 보낼 것이고 힘든 노동을 시킬 것이다.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그런 밭과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그 세워진 왕으로 인해 힘들면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렇게 부르짖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요구했어요. 그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백성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사무엘이 그동안 강도사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경고의 내용들을 쭉 8장 앞부분도 쭉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누구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신들만의 왕이 따로 있어야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요청합니다.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원래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왕,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신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물론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말도 있지만 원래 그 본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구별된다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자 백성들의 이 끈질긴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세요. 우리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 룻기의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지나고 사무엘상 왕정 시대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도 저버렸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런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혹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신들만의 왕을 세우려는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결국 백성들의 뜻대로 허용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백성들의 이기적인 요구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 왕의 제도 속에서 훗날 누가 세워지죠? 다윗 왕이 세워지거든요. 물론 다윗 왕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간음에 살인에 많은 죄를 지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쭉 흘러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누가 오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더불어 살아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요.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흠도 많고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죠?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각 나라 세상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치나 또 사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물론 우리 아직 친구들은 투표권은 없겠지만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것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이제 결정될 때도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내일부터 이제 11월인데 아마 친구들도 들어봤죠? 위드 코로나 이런 모든 정책 결정들이 중앙 정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들이 이제 결정이 될 때도 창조 질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